네, 사실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부분인데 아마 그 말씀을 저한테 부탁하신 이유가 제가 작년에 그리스 터키 그 성지 성경에 나오는 땅에 저희 가족이 다녀왔기 때문에 특별히 저한테 이 말씀을 부탁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좀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고 여느 수요 집회와는 좀 다르게 좀 지리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역사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최대한 느꼈던 거 보고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실감나게 보실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경험은 별거 없고요. 그냥 가서 본 겁니다. 가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도 여행은 대략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 있고 주 50년부터 52년 정도까지 걸렸다고 생각이 되고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입니다. 대략 거리는 5,600km인데 이따가 그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가 좀 많을 건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면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지도인데요. 다들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어딘지 아시죠?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곳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우리 이스라엘 주변과 이제 점점 이제 반경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작년에 저희 이제 가족들과 사실 노량진 교회 손세훈 형제님께서 그 버스 한 대에 꽉 이렇게 찰 정도 인원을 모집을 하셨고 감사하게도 여건이 돼서 동행할 수 있었게 되는데 원래라면 보시다시피 여기 터키잖아요. 여기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한 경로대로 가서 그리스에서 나오는 게 저희의 원래 경로였는데 코로나가 겹쳤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올 때 음성 기록지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터키에서는 음성 기록지를 무조건 써줄 수 있다고 했고 그리스에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써준다고 해서 참 착한 터키 사람들 덕택에 저희가 여행을 반대로 했습니다. 저는 여행 순서대로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인데요. 오늘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본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다만 이 중에서 에베소는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아마 18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고 저도 사실 뭐라고 할까요? 그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땅콩 모양으로 외우고 국자로 외우고 여러 가지 경로를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메섹이고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기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봤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이 지역에 있고 아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마가가 이제 전도여행에서 이제 하차하게 되는데 주로 1차 전도여행은 이 터키의 이 밑부분, 이렇게 중앙에서 남부 부분을 여행지로 삼았다고 하면 2차 전도여행은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해지고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너무 복잡한 그림이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만 따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더베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같이 전도여행에 합류하게 되고 쭉 가서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그래 갱그리아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여정인데 3년 정도가 걸렸고 여정이 한 5,600km 정도 됐다. 육로도 많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좀 개론을 마치고 각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난 수요 집회 시간에 나성엽 행직께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셔서 15장 말씀을 다 못 나누셨는데 15장 뒷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형제들을 다시 돌아보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데려가냐 하면서 이제 마가를 데려가는 여부를 가지고 둘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이제 각자 구브로로 이제 그 팀은 구브로로 가게 되고 실라와 바울이 움직이게 되는 부분을 아마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임했을 때 그곳에서 많이 칭찬을 받는 디모데를 그곳에서 이제 얻게 되고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실 마게도냐 이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요. 여기를 아가야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고 여기 보이는 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잘 아시다시피 흑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때는 유럽의 개념이 없었겠죠. 사도 바울은 원래 이쪽 지역으로 뭐 비두니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다 막혔어요. 길이 다 막혔고 남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여기가 남서쪽인데 남서쪽으로 가려도 길이 막혔고 그러면서 이제 여행지가 계속 쭉 올라가면서 여기가 무시아라는 지방인데 무시아 지방에 드로아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고 어떻게 보면 이건 부정적인 사인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9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가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서 사도 바울 팀은 전도여행 팀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인정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를 타기 전에 간 곳이 이곳이 드로아인데요. 드로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트로이 목마 생각나시죠?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드로아가 트로이고 여기서 트로이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트로이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고대에 예전에 어떤 청동기 문명이 있을 때 구리와 주석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청동기를 만드는데 이 드로아가 요충지였어요. 아마 수입을 해서 이거를 흑해에서 이 에게 쪽으로 빠지는 물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육로로 그런 물자들이 이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세를 받으면서 이 트로이가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곳에서 이제 중요한 또 한 명을 얻게 돼요. 지금 전도여행에 누구누구가 같이 가고 있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가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저자는 우리가 누가라고 분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여기서 이제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는 항상 우리가라는 표현을 쓸 때 항상 항해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의학 공부를 했고 아마도 배에서 일하는 의사였지 않았을까 선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중해 어떤 그런 뭐 풍랑이나 어떤 그런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여행팀에게 많은 조언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트로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잠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50일을 기록한 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뭐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굉장히 즐겨 읽었는데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상상 속의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가방끈도 짧고 했는데 42세에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업을 다 접어두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트로이를 갖다가 발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자금을 모은 다음에 트로이가 생각되는 언덕을 계속 현지에 가서 물어보다가 실제로 언덕을 발견하고 파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로 그 트로이 성에 나오는 프리아모스 궁전에 보물 창고가 있는데 한 10m를 수직으로 쭉 파서 실제로 보물 창고를 얻어내서 한 6천여 점의 보물을 얻고 그 중에서 순금으로 된 이런 액세서리들을 자기 와이프한테 걸어주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다 뿌려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인데 고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트로이라는 곳이 그냥 유적지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역사에 있었고 그리스 문명이 BC 5세기 정도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의 한 12세기까지 그 전에도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조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도시에서 왜 설명을 드리냐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가게 되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 보면 이게 지층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쌓이면서 이 지층별로 뭐 몇백 년, 길게는 뭐 몇천 년도 차이 나는 지층인데 이 사람이 실수했던 거는 차근차근 팠어야 되는데 보물에 눈이 멀어서 수직으로 파는 바람에 이게 어디 시대에 어떤 보물이었는지가 다 이제 훼손이 돼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트로이에서 출발을 해서 하루는 그 사모드레이가라는 곳에서 자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라는 곳에 당도를 합니다. 이 네아폴리는 영어로 하면 뉴폴리스거든요. 이탈리아의 우리 김민재 선수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 되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나폴리가 있지만 여기는 그리스의 나폴리입니다. 지금은 한국 이름 까발라라라고 하는 현대적인 도시인데 여기에 첫 발을 내딛게 되고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이곳에 가면 실제로 이런 어떤 기념교회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왔으면 하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본 그림과 실제 네아폴리에 발을 내딛는 이런 기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에 처음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 첫 관문이 네아폴리라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빌립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로는 한 16km 정도 걸어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네아폴리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빌립보에 왔고 빌립보 하면 잘 아시는 거는 다들 기억나는 인물이 다들 루디아라고 기억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곳을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지었고 마케도냐의 첫 성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첫 성이라는 의미가 뭐 첫 번째 성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일 가는 성이다, 큰 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그 흐르는 물의 정결 의식을 아마 갖기 위해서 그런 강가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두아디라 출신 리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지만 그 리디아는 그 자주색감 옷감을 장사하고 사업하는 그런 여자 성공한 사업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자주색이 어떤 왕의 어떤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염료를 얻기 힘들어서 아마 굉장한 좀 부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소아시아 지역 두아디라 지역에서 아마 이주한 유대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면 이렇게 기념교회가 있고요. 빌립보에 이렇게 보면 뭐 루디아를 나타내는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볼 수 있고 이곳이 뭐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가면 이렇게 우리가
보기 편하게 2차 전도 여행의 어떤 그런 모자이크로 어떤 교회의 바닥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에베소고요. 여기가 드로아고, 여기가 네아폴리고,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처음에 뭐 루디아를 만난 이 강가에서 만난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고 실라, 디모데, 누가가 이 세 명이 같이 있는 모습을 그린 것 같고,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벽을 보면서 쭉 보면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그 당시는 이 당시는 성경이 없었던 시기에 이런 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말씀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하면서 여기 실제로 강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주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식솔들이 또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중간에 이제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아마 사건을 기억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밤새 어떻게 보면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고에 처해져 있었지만 찬양을 하고 또 지진이 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지진이 나서 이제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했을 때 이 고대 빌립보 도시에 가면 감옥으로 쓰여졌고 그 이후에는 포도주를 저장하는 창고로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감옥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결국에 사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재판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매를 맞거나 구속되는 일은 안 됐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거기서 정중하게 우리 도시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아마 16장 마지막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그 교회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그 간수 식구도 다 어떻게 보면 다 구원받고 했고, 리디아 그 식솔들, 그래서 안부를 전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네, 시간이 빨리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장소 이동하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이제 곳이 나오는데, 우리도 지금 뭐 부산이나 뭐 대전이나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거나 KTX 타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듯이, 아까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길 포함해서 지금 보면 17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오 다녀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저도 이제 성경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 로마는 그 이스탄불에서 그 콘스탄티노플이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최적의 도로를 다 닦아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동할 때는 이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사도 바울이 실제 걸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으로 보면 고속도로였으니까. 실제로 뭐 인구가 많은 도시는 그 마차가 이렇게 서로 교통할 수 있을 정도로 왕복으로 그럴 정도로 넓었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여기 까발라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아폴리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이용했을 것이다. 로마의 도로 공법은 밑에 이 당시 어떻게 이렇게 했을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길이만 해도 엄청났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모식도로 나타낸 거고요. 로마의 가도를. 이거를 로마식 표현으로는 에그나띠아라고 합니다. 에그나띠아 가도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실제 사진을 볼 수 있는데 배수로도 있고요. 여기로 마차도 지나고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데살로니가까지 갔는데 빌립보에서는 거의 한 남서쪽으로 160km 정도 그렇게 갔고, 아마 이 도로를 따라갔으면 좀 안전하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이곳은 데살로니가인데 사실 저희가 그 작년 방문 그 여정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방문 여정이 없어서 특별히 부탁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어떤 그런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어떤 그런 곳을 찍지 못했고 잠깐 포인트만 가서 이곳에 굉장히 유명한 동상과 어떤 광장만 저희가 갔는데 그것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성경 부분이고요. 이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이고, 여기 보면 이쪽 쭉 가면 큰 바다도 보이고요. 실제로 이 도로 이름에 우리도 여기는 도봉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인로 이렇게,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 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이름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제가 사진 좀 찍어봤었고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키인데 그 남편이 이 마게도냐 지방이 분할됐을 때 여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입니다. 이곳에 갔을 때 이곳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지난 나상엽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런 회당을 잘 이용하게 됐는데, 회당은 성인 남자가 10명,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을 때 정족수가 채워지고 그렇게 회당에서 모일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고, 이 전도를 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고, 말로만 아니라 권능으로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꽤나 그 유력자의 부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시장 부인이나 시의원의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인물들이 회당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빠지게 되고, 어떤 이런 것을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이제 성을 소란스럽게 하는데, 그 부분이 7절에 나오는, 아마 17장 7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야손이라는 집에, 어떻게 보면 야손의 집을 이제 습격하려고 한 거죠. 야손의 집에 가면 전도여행팀 사람들을 이제 잡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실제 선교사들,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팀의 인원은 찾지 못하고 그 야손과 그 형제들, 읍장들 앞으로 끌고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환관들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다음에 이런 죄를 짓지 마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기적적으로 지진이 나고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풀려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할 뻔하셨고, 그래서 밤에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베레아에 갔는데, 사실 베레아는 저희가 가지를 못했어요. 저희도 가면서 설명만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서쪽으로 70km 가면 베레아입니다. 딱 이 얘기만 듣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베레아 사진은 없습니다. 베레아 사진은 없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공적인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이제 움직였는데 한 80km 정도 움직였고, 이곳은 조금은 조용한 도시였고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마식 가도 에그나띠아가 연결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돼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선동해서 소란스럽게 했다. 굉장한 뭐랄까요? 유대인들도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열정, 자기네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었고, 아마도 그런 행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수년 전에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 교회를 잔멸하러 다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더 발빠르게 움직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같이 큰 소동을 겪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고 베레아에서도 이제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베레아에서는 이번에는 아예 먼 곳으로 갑니다. 아예 먼 곳으로 가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아덴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다 아시죠?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던 그 아테네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걸어서 가기는 너무 멀었고요. 480km 정도 돼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갑니다. 아까 베레아는 여기고 이제 아테네는 여기 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드로아는 이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시아라는 지역에 드로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네아폴리, 빌립보, 베레아 여기는 마케도니아 지방이고요. 이제 이 밑부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가야 지방 들어보셨잖아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첫째 딸하고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문화유산 1호입니다. 세계문화유산 1호고 지금도 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전은 굉장히 큰데 그 전쟁 중에 여기 화약을 저장해놨다가 화약고가 되면서 뻥 터지면서 이제 지붕이 다 날아갔대요. 그래서 지금은 좀 흉물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얀 대리석 보이시죠? 원래는 이렇게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빛이 바랬고 이 하얀 뚜껑이 다 지붕이 덮여 있고 이 굉장히 웅장한 건축물을 봤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안에는 우리가 지성소가 성소가 있었던 것 같이 여기는 아티나 여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는 올리브가 유명하잖아요. 올리브를 자기네들에게 주는 그 아티나 여신을 섬겼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맹주라고 할까요? 으뜸이 되는 곳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뉴욕, 보스턴 이런 느낌이었겠죠. 여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가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들의 고향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런 무대였고, 로마 제국이 합병된 뒤에도 어떤 그런 지적인 활동, 어떤 이런 예전부터 있었던 이 도시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독립성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철학과 달변가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최신지견을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아까 자세히 안 읽었지만 사도 바울만 오게 됐어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두고 이렇게 오게 됐고, 사도 바울은 여기 와서 봤을 때 와, 웅장하다, 멋있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이런 언덕 위의 신전들을 보면서 굉장히 격분하게 됐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보면 아덴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 연민이 또 생기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아테네에서 전도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똑같이 회당에 가서 회당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시장, 우리가 뭐 아고라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뭐 다음 아고라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아케이드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아고라가 어떻게 보면 광장이거든요. 광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뭐 물건도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실제로 우리로 식으로 표현하면 노방전도도 했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텐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곳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되게 돌 언덕으로 보이시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재판소예요. 재판소인데 이렇게 언덕 위에 뭐 이렇게 지붕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좌석을 만들고 피고를 중앙에 세워서 뭔가 질문을 하고 또 재판, 신문, 판결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여러 곳에 표현 나오는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우리 전도팀의 일원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무 궁금하고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아레오바고에 데려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게 뭐냐, 새로운 가르침을 들어보자. 근데 정말 어떤 영적인 추구가 있어서 들어보자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뭐 알지 못하는 재단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어떤 이런 성경을 배경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패턴과는 다른 전도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에게 또 알려주시는 또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시다. 세상의 심판자시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레오바고 있잖아요. 아까 그 언덕에서 딱 조금만 틀면 그 신전이 보여요. 파르테논 신전이. 뭐 마치 우리가 여기서 잠깐 돌리면 도봉산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200m만 올라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실 거기 갔을 때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실제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연설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실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된 것 같이 보이는 파르테논 신전이지만 그 당시는 굉장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반응이 굉장히 특이해요. 아텐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시니까 웃습니다. 기롱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기롱도 하고 하면서 차라리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같이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뭔가 반응이 명확하고 어떤 그런 열매들이 보였으면 더 뭔가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이 컸을 텐데, 여기서는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 빠질 때가 뭐 막 구도자가 막 질문하고 막 달라들고 이러면 더 오기도 생기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웃는 거죠. 되게 재밌는 얘기네. 그래. 뭐 다음에 또 들어볼게. 너 참 뭐 신기한 거 믿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마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 대해서는 성경에 크게 뭐 기록이 많이 안 된 걸로 다들 아실 텐데, 그 다음 행선지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영어로 된 그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리스 본토예요. 우리도 남해에 가면 섬이 많잖아요. 섬 많죠. 근데 남해에 가면 섬 많은데 그 뭐 고흥 이런 데 들어가려면, 해남 이런 데 들어가려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가면 여기가 섬이 아니에요.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필레폰네스 전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 안에 필로폰네소스, 죄송합니다. 필로폰네소스 전쟁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 이 안에 뭐 스파르타 전쟁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스파르타. 이 안에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도시국가. 그래서 이 지역은 여러 요충지였어요. 그 길목에 이 섬이 아니고 여기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싱가폴 아니면 저기 뭐 아랍에미리트의 뭐 두바이 이런 거 같이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아드리아해라고 해서 열로 넘어가면 로마입니다. 여기는 에게해고요. 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있었던 그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지방은 많은 물자가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고, 한창 절정기 때는 인구가 거의 7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고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도 배가 여기로 가서 여기만 쏙 들어가면 바로 이쪽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파는 걸 운하라고 하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운하를 생각했어요. 근데 운하를 우리같이 중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운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배를 트레일러로 신어서 사람이 끄는 거예요. 320km를 돌아갈 거를 태풍도 만나고 해적도 만나고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데,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배를 5.6km만 끌고 가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에서 동해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올 코스라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실제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사람이 배를 끌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어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인종이 오죠. 그래서 많이 발달하게 됐던 것이 천막을 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합니다. 사실 천막을 치는 거는 사도 바울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디올코스라고 배를 끌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조금은 돈은 들었지만 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고, 실제로 여기를 이제 팝니다. 1900년대 초반에 고린도 운하를 파요. 고린도 운하인데 이게 딱 일직선이에요. 끝에서 끝까지 잘 보이는데, 지금 이제 거의 관광지로만 사용하게 되고, 지금 워낙 큰 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유람선 정도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생겼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고린도, 아크로 고린도인데 뭐 아크로폴리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항상 신전이 있을 때 고대 그리스는 이렇게 언덕 위에 신전을 지었어요. 여기는 아크로 고린도라고 여기 위에 보면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고린도는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겠지만 교만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아프로디테가 나오는데, 뭐 우리 예전에 여성분들 속옷 중에 뭐 사랑의 비너스 들어보셨죠? 네. 그 그리스식은 아프로디테고 로마식이 아마 비너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여신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창녀 역할을 했던 거죠. 신전의 어떤 제사가 열리면 그렇게 부도덕한 곳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재밌는 사진이 몇 개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 머리가 없는 이렇게 뭐 흉상도 아니고 전신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도 이사 가면 우리 명패를 달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조각을 하면 이렇게 이사를 가면 얼굴만 들어서 가는 거예요. 얼굴만 들어서 이렇게 내 집에 놔두면 이제 이동이 여기 산다고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집 앞에 명패를 다는 몸통인 거죠. 이해하시죠? 자기 얼굴만 가져가서 위에 올려놓으면 자기 집인 걸 알려주는 명패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가 아팠던 그런 팔이 아프면 팔을 가지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 아픈 거, 뭐 손이 아프면 손이 아픈 거를 가지고 신전에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어떤 그런 이제 박물관으로 지금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고린도 지역이 어땠는지 제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좀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그 성경의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의 제무가, 이 성은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한마디로 지금 뭐 재경부 장관이고 이런 뜻이겠죠. 에라스도가 나오는데 1923년도에 이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에라스도가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승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영관이라는 어떤 보직을 맡았는데, 조영관으로 재직했던 에라스도가 여기 길을 닦았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만들었는데 이게 1923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아마도 그런 재무를 맡았던 성경에 나오는 에라스도, 이 3번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도가 아마도 한 10년, 20년 뒤에 승진을 하게 돼서 이 조영관이라는 직책을 맡지 않았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고린도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배척을 받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들어갑니다. 회당의 옆집인데,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방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근데 1년 6개월을 머무는 어느 시점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사역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되죠. 대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총독이었던 사람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갈리오가 또 누구냐면 그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사람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가 다 엮여 있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근데 이 가이오한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이제 대적을 해요. 근데 가이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너희 법이다. 이거는 유대 율법에서 해결될 부분이지 내가 어떤 로마 재판관에서 관여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연단의 재판 자리에 서서 얘기를 딱 하려고 할 때 가이오가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섰던 그 연단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높은 자리로 이렇게 조금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서 소송 사건을 심리하기도 하고 재판소 역할을 했는데, 광장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높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영어로 보면 비마라고 써 있어요. BEMA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고고학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실제 장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성경을 좀 더 읽을 때 실감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까 지도를 다시 보여드렸는데 로마가 표현이 돼서 보여드려요. 여기 로마에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본도는 아까 그 터키 윗지방의 동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출생인 한 유대인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로마를 떠나서 아까 되게 요충지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냥 이제 일개 노동자였다기보다는 천막을 짓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부부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로마 지부, 뭐 에베소 지부, 뭐 고린도 지부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굉장한 동역자로 섬기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어떤 여정을 할 때 어떤 숙식을 제공하고 여비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도 이제 마치고 본인 수리아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출발한 곳이 겐그리아입니다. 겐그리아. 고린도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아까 고린도가 있을 때 서쪽 항구가 있고 동쪽 항구가 있잖아요. 동쪽 항구에 겐그리아 항구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뭔가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뭐 소원이 뭐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2차 전도여행 일 때까지 감사하게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인지 앞으로 또 이제 먼 여행을 가야 되는데 또 그것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소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2차 전도여행의 그리스 파트, 유럽 파트는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7교회 중에 하나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 하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 지역이고 이곳은 영어 이름은 에페수스예요. 에페수스. 근데 에페수스는 고대 유적지가 너무나 커서 아직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볼 게 많더라고요. 성경적인 부분도 많지만 뭐 고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여서 에페수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에베소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에페수스는 지금은 한 7, 8km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바다랑 이어져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퇴적층이 되게 쌓여가지고 이제는 거의 바다에서 멀어졌지만 이거 보면 굉장히 큰 원형 경기장이 있죠. 이런 원형 경기장이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한 5,000개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중에 하나고 에베소 지역에 이 원형 경기장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몇 명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25,000명 앉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곱하기 10을 하면 그 당시에 인구가 나온대요. 그래서 한 25만 명, 30만 명이 있었던 곳.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할 때 물론 조그만 도시를 가기도 했지만 굉장히 거점되는 도시를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도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고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큰 성이었고 아테네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고린도도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고 이 3차 전도여행의 본거지가 됐던 이 에베소 지역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에페소 지역에 가면 여기 굉장히 멋진 건물 보이잖아요. 이게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 그 당시에 세계에 3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버가모 도서관, 여기가 셀수스 도서관이거든요. 고대 3대 도서관이었대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형태가 유지되어 있고 보면 이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명동거리가 있듯이 이런 거리가 엄청 큰데 아직도 유적을 발굴하고 있고 거기 주변에서 계속 유물들이 나오고 뭐 명품을 팔았던 곳, 뭐 시장, 수세기 화장실 이런 곳들이 아직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재밌어서 찍어봤습니다. 이 보면 제가 뭐 나이키 신발을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나이키의 영어가 NIKE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신의 이름이 니케 신이에요. 니케 여신. 승리의 여신입니다. 승리의 여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나이키에서 스포츠 관련 업체잖아요. 아마 승리를 뭐 열망하면서 거기서 이제 본따서 나이키가 나온 거라고 알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뱀 형상이 있죠.
여기는 이제 병원이었던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고, 여기에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가면 이제 이 유적, 우리 성경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었다, 무덤의 자리다라는 표현이 있고, 사도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가상 칠언 중에 한마디를 하시잖아요.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걸 요한이죠. 그래서 아드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도 있어요. 여기 가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디모데가 순교하면서 사도 요한이 또 그런 감독직을 맡았다고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누가, 아까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죽음도 아마 에베소에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중요한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 성경 우리 18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두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는 잘 아시다시피 학문이 많고 언변이 좋았다고 해요. 아마 성경을 잘 분별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있고 박식하고 그랬는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게 훌륭한 점이, 이 아볼로를 꾸중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불러다가 성경의 표현에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일러줬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 뭐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뭐 미숙한 청년들일 수도 있고, 뭐 앞선 형제님들이 봤을 때 그런 실수 많은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사람을 이렇게 공적으로 뭔가 뭐랄까요, 뭐 혼내거나 뭐 이렇게 무한을 주지 않고 따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큰 기회를 준, 어떤 그렇게 보면 지혜롭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본받을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아볼로는 그래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할 부분들을 배우게 된 다음에 아가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라고 했죠? 거기 아테네하고 고린도 밑에 부분으로 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해,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아볼로가 이 아볼로이기 때문에, 또 이 고린도에서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큰 교사의 은사를 발휘했던 그 아볼로에 대해서 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8장까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급하게 좀 빠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 용어를 쓰면서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